예,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켰는지 여러분들이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또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또 이 세상 멸망이 한번 있었죠.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또다시 첫 번째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켰나요? 왜 이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한 그 이유를 또 창세기 6장 5절과 6절,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 소돔과 고모라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두 성을 불로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요.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이 지구를 멸망시켰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멸망시켰고요. 이 소돔 고모라는 이 불로서 멸망시켰죠. 이 소돔 고모라는 참으로 인간들이 지은 성으로서요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요. 그러나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아름다운 성이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행해지는 그런 비열한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 롯과 그 가족을 또 구원해 내셨죠. 이 창세기 18장요. 창세기 18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절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에 정하여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락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아설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요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사람 천사와 예수님이 오실 적에요.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시는 그 세 분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분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마음이 또 인자한 분이죠.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인이 있으면은 멸망시키겠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만약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40인이 있으면 또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40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30인이 있으면 또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의인 30인이 있으면 내가 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또 말씀했고요.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20인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20인이 있어도 내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또 1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 10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에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또 믿음의 조상답게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 조영재, 예?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씀 말고요.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접하기를 좋아요. 예,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행했던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정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크린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상소리 나무 밑에 이 아브라함이 앉아 있으면서 그 세 분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강구해서요, 간청해서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그 천사 두 명이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손발을 씻고 음식을 대접을 받고요,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왔다는 것을 전하겠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네 번의 질문을 통해서 의인 10인이 없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요, 이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 1절, 1절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에 점하여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리라 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 소돔 고모라 성이 행한 것과 또 그 제약의 부르짖음과 또 들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자기 집에 이 예수님과 그 이 두 명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의 그것을 또 알게 하고요. 그 성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제약 세상에 있는 그런 성이었지만은요, 그것이 멸망되지 않게 하나님께 50인부터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그것을 제한하면서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또 강구했던 분도 이 아브라함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요, 이 세상에 지금 지구에 한 거의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요, 불가소수의 사람들, 14만 4천이라는 이는 불가소수의 인원들만이 그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이 기별을 가지고 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156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상태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상업은 팽야에 거만한 도시를 부욕하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들을 장식하였고 사막의 대상들은 그들의 귀중한 상품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지고 왔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예언자는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들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런 부요한 소돔 고모라 성 내에서 행해지는 그런 그 축제와 한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도하는 그런 무도한 제약을 행하고 또 형제들의 그런 궁핍을 보고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압제하는 그런 제각간영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약이 간영함으로써 이 소돔 고모라 성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은요, 가장 이 풍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을 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먹고 마시는 이런 부패에 풍요에 그런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57페이지에 보면은 이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없이 일을 안 한다면요,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습과 번제가 그것이 잇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예력을 왜곡시켜 영혼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또 사단은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 놀고 먹고 한가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단이 쉽게 접근해서 그를 멸망소로 이끌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이 시간에요. 뭐 다른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 일하는 일을 통해서 또 자기의 이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한 이 계령을 피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 그래서 소돔에는 한락과 주행과 연애,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취하고 이는 가장 비열하고 정욕적인 그런 것이 제어되지 않았고 그런 것이 펜만했습니다. 그 도시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공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요. 포악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수전의 신뢰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갔다고 정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그들이 수백 년 전에 이 홍수로 인해서요,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한 그런 제약길을 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사단의 제약에 물이 들어서요, 빨리 사망의 길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었죠. 이 소돔 고모라 성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갔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최초에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서요. 그들이 관리하는 소와 양떼들이 많아짐으로써 서로 다투게 되고 그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삼촌보다 먼저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찾아서 선택한 곳이 이 소돔 고모라 쪽의 평야지대이죠.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요. 잘 살게 됩니다. 부유하게요. 그래도 그런 이 롯이요,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그가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요. 삼촌 아브라함이 이 손님 접대하는 것을 참으로 즐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도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방문할 때 그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기를 이렇게 강구하게 됩니다. 지금 석근이 금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 19장, 창세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거병을 교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을 쭉 보면은 얼마나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패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서 이렇게 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있어요. 그런 소돔 고모라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에 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간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언론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그런 강남에 있는 그런 술집에 그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 언론으로 좀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약과 성폭력과 성행위들 이런 것이 간영하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이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을 방문한 이 손님을요,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런 할 일 없는 게으름뱅이들이 이 그 손님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이렇게 폭도로 변해서 롯의 집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 천사가 없었다면 롯을 찢어 죽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는 제약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요. 이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정연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연의 말씀 150 부조화 선지죠. 158페이지에 보면 소돔에서 나선 사람들이 무리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 자신의 집에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롯은 나간 애들이 가까이 올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아 공손히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의 후대를 사양하는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마치 그들이 밤에 거리에서 격려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대답을 듣고 롯은 그들을 폭도들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더욱 결심하였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롯은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이 폭도들에게 그 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해를 입게 하지 않겠다고 롯은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 나간 애들은 우회로 통해서요, 바로 집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집 뒷문으로 이렇게 살짝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문으로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폭도들을 보고요, 나중에 또 해를 끼칠까봐 이 롯이요, 뒷문으로 이렇게
살짝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있던 계련뱅이 그 폭도들이 그것을 보고요. 결국은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롯의 집에 모여들었고요. 그들은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그런 노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큰 무리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요. 정말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과 정인의 신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부정부패가요, 이 소돔 고모라의 부정부패와 같이 거의 비슷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국은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롯도요, 결국은 이렇게 구원의 대례 또 그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요, 그가 참으로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덕택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그 대접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 불로서 멸망당하는 그런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요, 천사들이 이제 롯을 그 폭도들이 와서 행패를 부르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 천사들이 막고요. 그 집을 문에 닫고 그것을 그 눈을 어둡게 해서요. 그들이 어디가 문인지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밤새 이렇게 헤매다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이 성을 불러서 멸망시켜야 할 테니까 빨리 너와 네 가족들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요.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가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함이시더라.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들은요, 이 성을 멸망한다 하는 게 농담으로 얘기했고요. 그렇게 동이 틀 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왜 머뭇거렸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함의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그 결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머뭇거리는 중에 천사들이 강제로 그 롯과 그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을 강제로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머뭇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뻗어서 성 밖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으로 도망가면서 다른 데 들이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산으로 곧장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이 롯이 그런 기별을 받았을 때 결단력을 가지고 바로 그 두 딸과 그 철을 데리고 뒤를 돌아보지고 않고 바로 갔다면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갔다면 롯의 처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정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리저리 머뭇거림으로써요,
그 결박한 그런 심정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누라도요, 가도 되는가? 가도 되지 않을까? 안 가도 되겠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이때까지 뿌려놓은 그 큰 집과 그 재산을 바라볼 때는요, 그것을 다 버리고 산으로 그냥 빈털터리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험이 왔을 때 그 롯이 그것을 강하게 물리치고 데리고 나왔다면 그 처도 살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가 머뭇거림으로써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함을 그 처는 그렇게 깨닫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뒤를 쳐다보게 되고요. 내가 두고 온 그런 부귀와 영화의 그 집에 그런 세상의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돌아보므로써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면서 멸망해 버리죠. 이런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곧 닥쳐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곳이 곧 올 것이고요. 그것이 곧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의 징조와 같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빨리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롯의 처처럼요, 세상의 사랑함으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볼 때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들여도 머물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강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롯의 부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스크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이 불이요, 빛처럼 내려서 그것을 불태우는 중에 롯과 그 두 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망을 하고요, 그 처는 뒤로 돌아보면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롯의 처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건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이 선고될 때요, 어떻게 하라고 정언의 말씀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그 죄악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는 이런 소돔 기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뭐든지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꿀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한 것이라 하면은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머무르다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기안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에 살고는 있지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안전한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해하고 그 행해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또 전달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을 계속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 부자 선지자 160페이지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는 천사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롯의 사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부유하였고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물로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그 기별을 알렸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또 해가 뜨고 또 지고 오늘 또 먹고 마시고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 멸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는 뭐 오늘도 어제와 같은 그런 징조를 볼 수 없었으므로 그 마음은 강팍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기별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재산과 또 이런 아름다운 집 이런 것을 볼 때는 도저히 멸망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세상 멸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깨닫게 해 주도요, 그들이 믿지 않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악행보다 더 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자 160페이지에 보면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에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화소로운 집과 한평생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가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묻었는지 이 성경과 정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부조와 선자 161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나 피난자 중 한 사람은 감히 운명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을 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말렉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여금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롯의 이런 머뭇거림, 이런 결단력이 없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력 없이 머뭇거림으로써요, 그 처가요, 그 기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경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뭐뭐뭐뭐 경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또 경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고의 기회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한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저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자 162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또 165페이지에 보면은요,
부자 선지자, 세상에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 소돔 고모라 성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약적인 그 부패 행위를 행하는 그런 행위, 성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부패된 행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뭡니까?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치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팅 골짜기의 주민들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요, 이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치는 이 복음의 초청,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요, 이 소돔 고모라의 그 제약적인 그런 행위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취급하고 계시고요. 또 그보다 더 악한 죄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느라고 공언하면서도 그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의 죄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IMS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요,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공언하는 자들이요, 결국은 이 교회를 배신하고 나가서요,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죄들의 죄는 더 크다는 겁니다. 차라리 소돔 고모라의 그런 제약이 있었더라면요, 그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고 그 제약의 강도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엄숙한 훈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신 빛과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책임은 더욱더 큽니다. 사람들은 이 권리를 계속 주장하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가 무슨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것을 요구만 하지요.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죠. 그만치 우리에게 큰 특권이 부여된 것처럼 그만치 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공언하는 사람, 즉 이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라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이런 이 IMS 교회를 비롯했어요. SDA 교회, 이 안식을 깨달은 여러 분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멸망의 속에서도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세상을 물러서 멸망시키면서도요, 그 어려운 노아와 그 가족을 구해냈고요. 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서도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었습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 166페이지에 보면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 날에도 그리하였으며 롯의 때도 그리하였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도 그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리할 것이다. 예. 예루살렘 멸망 때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마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쌀 때요, 도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일시적으로 그 로마 군인들이요, 그 성을 포위를 풀고 후퇴했을 때,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때 벨레아 성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기별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인류 휴업능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린다면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준비를 안 했던 사람들은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말세의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을 멸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또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또 나간 행제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은요, 더 큰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택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만 그것을 만든 여건을 조성한 그런 분들에게는 더 큰 죄가 앞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제들을 시험시켜서요, 결국은 복음의 연결고리를 끊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차례로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오늘 또 교과 시간을 통해서 많은 그 노독들이요,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부여했고요, 그들은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요, 각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선택권. 또요,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조영재.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경배. 사람과 이 동물의 차이점은요, 사람에게는요, 의의 자유를 줬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의의 자유를 줬고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의 자유를 우리에게 부인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럼 동물에게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게 불쌍한 그 양을 사자가 잡아먹었다. 그 사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사자가 그 불쌍한 양을 잡아먹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요, 그 불쌍한 양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사자를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들이 살기 위한 그 육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의 기준을 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지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의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의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 때와 또 롯 때 시대처럼 죄인과 죄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그런 곳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동안 했다는 건 뜻이 뭡니까? 에녹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그 능력을 받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집을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선택하는 곳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이런 불리한 이 소돔 고모라 성 같은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우리의 이 감정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선택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필요하게요.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가말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주인이 베풀던 그 친구의 모임에 간다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흡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 보호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구원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오늘도 교과 시간인데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우리는 각자 일이 다 틀립니다. 각자 탤런트가 다 틀리고요. 각자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자 16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불신적 환경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낸다. 그래서 부조화 선자 17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그 성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지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요. 결국은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리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과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런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왔을 때 서스럼 없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 뭐 세상에 그 생각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롯의 부인이 그 큰 집과 재산을 놔두고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처럼 이렇게 그렇처럼 가난하고 뭐 일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은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회에 참여 14만 4천 인강이 얼마나 큰지 저도 그렇고 그 실감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 그것은 극히 이 구원과 비교할 것이 없다고, 비교할 수도 없다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매일 기뻐하면서요, 항상 기뻐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또 나갔지 않습니까? 바울뿐 아니라 욥도 또 다니엘도 많은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때 그 예레미야가요,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지도자들, 왕들하고 지도자들이 다 미혹했습니다. 예레미야 혼자만 완전히 왕따 되어가지고요. 그렇겠지만 그가 그의 주눅들지 않고요, 그것을 견디면서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경고의 기별을 등한시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요, 또 향후 다가올 일요일 휴업령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은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요, 또 롯 때와 마찬가지로요, 그런 이 세상의 부정부패, 죄악과 범죄, 재능과 죄, 세상은 더욱더 혼돈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과 저희들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어느 곳이 더 좋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달란트는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만치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5달란트의 값어치를 해야 되고요. 한 달란트에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의 값어치만 하면 됩니다. 내가 5달란트의 그 달란트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똑같습니다. 5달란트에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그 값을 그 값과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의 그 값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런 기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고 이 교회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디시고 또 성경도 연구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